잡고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인사했던 것 같이 한 번 더 하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성가대원들 다시 한번 하세요. 시작. 찬양대원 다시 한번 시작. 아 뭐야. 이렇게 일찍 떠날 줄 몰랐죠. 있을 때 잘할 걸. 세계 지성이라고 하는 손꼽히는 24명이 함께 모여서 시간박물관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 첫 장이 시간의 창조라고 하는 장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을 발견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체계화했는지, 그리고 삶에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편집인 겸 저자를 대표하는 학자인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인류 문화 안에 공통적으로 시간의 창조가 있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시간의 발견이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가장 독특한 문화의 특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만이 시간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잴 수 있는 도구를 발명해냈습니다. 시계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매듭을 지을 줄도 압니다. 달력입니다.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합니다. 생일이니 무슨 띠니 뭐 일주간, 한 달, 1년, 세기 뭐 이래가지고 의미를 부여하지요. 개나 고양이나 짐승들은 시간의 흐름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어제, 오늘, 내일 시간을 매듭짓지도 못합니다. 물론 의미도 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동물의 역사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천 년 흘러가도 문화가 발전되지를 않습니다. 1000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앞으로 1000년 후의 모습도 아마도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시간을 매듭을 만듭니다. 그 매듭마다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 의미가 쌓여서 역사가 됩니다. 그리고 역사가 흘러가면서 삶의 모습 곧 문화가 형성되게 되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매듭을 잘 짓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발전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을 매듭을 잘 짓지 못하면 삶의 발전이 없습니다. 시간의 매듭을 잘 지으면 그 사람의 삶은 나날이 발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이 2018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기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8년도는 어떤 해였습니까?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어떻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까? 개인의 의미, 교회의 의미, 이 나라의 민족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독일 속담에는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라고도 말하고, 천리길을 한 걸음부터 시작이 반이다. 물론 처음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머뭇하면서 시작 못하니까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작은 반일지라도 마지막은 전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라톤을 합니다. 42.195km를 달립니다. 그런데 42km까지 지금까지 전혀 예측하지 못할 최고의 기록을 갱신하며 달려옵니다. 누구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 신기록일 것이다. 그런데 42km 정도에서 도중하차하고 맙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용두사미로 맞춰지지 말고 끝을 중요하게 해야 합니다. 작심하고
혈서를 쓰고 시작해도 마무리 매듭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매듭을 맺는 오늘 내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법정 스님이 쓴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밤이 이슥하도록 글을 읽다가 출출한 김에 차라도 한 잔 마실까 해서 우물로 물을 기르러 간다. 때마침 둥근 달이 우물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바가지로 물과 함께 달을 길어 담는다. 하던 일을 다 마저 하다가 뒤늦게 생각이 나서 기러운 물을 끓이려고 다로의 차관에 물병을 기울이니 함께 기러온 달은 그새 어디로 새어나가고 없다. 물론 달이 거기 있을 리는 만무하지요. 신기루를 잡는 것 같이 살아온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걸린 것 같은데, 뭔가 담은 것 같은데, 뭔가 이룬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보니까 아무것도 담겨지지 않고 아무것도 걸려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매듭 짓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고린도 교회에 요구하는 마지막 부탁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우리 마지막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5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다시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 믿음 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어떻게 해라? 시험하고 확증해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본질이, 믿음의 법칙이, 믿음의 질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차례대로 시험하고 검사하고 입증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 삽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지가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느냐 말이죠. 그러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는지 한 번 더 시험하고 입증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믿음으로 거듭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치유받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냐 말입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믿는 믿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 같이 믿는 믿음, 믿음 안에서 평안하고 염려도 없고 담대하고, 이 믿음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니,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은 여러분 속에 갖고 계십니까? 믿음이 있냐 말입니다. 어떤 성도가 꿈을 꿨답니다. 꿈을 꾸는데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마 청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한참 클 때 떨어진 꿈을 종종 꾸잖아요. 사람 살려! 그리고 소리를 지르다가 손을 딱 뻗쳐서 잡았는데 돌뿌리를 딱 붙잡았습니다. 휴, 살았다 싶었는데 팔에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소리 지릅니다. 사람 살려! 누구 거기 아무도 없어요.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그래서 조금 있더니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 여기 있다. 내 누구세요? 나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이야. 날 좀 살려주세요. 그래,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네 손 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참 생각하다가, 여보세요,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그래서 자기도 무서웠는지 웃었다가 웃다가 깼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구원, 우리가 믿고 그리고 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편안하게 사는 그 구원,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선을 행한다고 그러고 의롭게 산다고 그러지만 그 속 깊이 들어가면 뭔가 그 속에 자기라고 하는 게 꿈틀거리고 있어요. 동기가 불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진정한 의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순간 하나님만 믿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적인 폭풍우를 만납니다. 환난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폭풍우 속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구원케 하시고 내게 평안을 주시고 염려케 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갈 겁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말이죠. 인부는 그 속에 아이가 태동하는 걸 느낍니다. 아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습니까? 마치 인부가 아이의 태동하는 걸 느끼지 못한다면 아이는 유산하고 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움직이는 걸 느끼지 못한다면, 예수가 나를 움직이는 걸 느끼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있습니까? 2018년 마감하는 이 시점에 진정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믿음을 한번 체크해보고 점검해보고 입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7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 일행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바울 자신은 진리와 어긋나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것 같이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아닙니다. 나는 오히려 버림을 받아도 좋은데 너희들은 악에서 조금도 악을 범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성결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결 그리스도인, 성결 교인이잖아요.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죄를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도 말씀합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겠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완전히 구별되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되죠. 뭔가
달라도 좀 달라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냐 말이죠. 성결인이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냐 말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이에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요즘은 집집마다 샤워 시설이 다 돼 있고, 그리고 사우나도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자랄 때만 해도,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목욕탕이 없었습니다. 1년에 2번 정도, 바로 요때쯤 설날 앞에 놓고 큰 이 다라에다가 물을 뜨겁게 데펴놓고 거기서 씻었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나이가 들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도시로 왔어요. 그때 되니까 1년에 한두 번은 꼭 목욕을 하는데 요때쯤 목욕을 하잖아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얘야, 목욕탕에 사람이 많은가 적은가 좀 보고 오너라. 아이가 심부름을 갑니다. 아마 포장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목욕탕 앞에 이렇게 있는데 목욕탕 문 앞에 돌뿌리가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목욕탕만 보고 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일어나서 그냥 돌뿌리를 차고 이 빌어먹을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주인은 게을러가지고 이것도 안 치우냐고 그러면서 그냥 무릎도 깨져서 들어가고 그냥 넘어졌다 일어나서 들어가고 거의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키고 있는 동안에도 한 20명은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더니 웬 돌이 이런 곳에 있나? 사람들 다치겠다. 그리고 일어나서 그 돌뿌리를 캐서 옮겨놓고 들어갔습니다. 집에 가서 아버지, 한 사람밖에 없던데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같이 왔습니다. 와보니까 발 디딜 틈 없이 그냥 사람이 목욕탕에 꽉 차 있는 거야. 야 이놈아,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무슨 한 사람밖에 없느냐.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하고, 사람 같은 사람은 저기 한 사람밖에 없다. 여러분, 성결인 같은 성결이는 저기 한 사람밖에 없다고. 성결인 같은 성결이는 풍동교회밖에 없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들은 모두가 싫어하는 것인 줄 알면서 쉽게 고치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묘한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심리학에서는 고착 상태라고 말합니다. 고착 상태. 종래 유치스러운 습관, 부정적인 습관을 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함으로 심리적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고착 상태에 빠진 사람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하지 않는 낡은 것에 매여서 그 안정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생명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이테를 보잖아요. 나이테.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 잘라보면 이렇게 넓은 부분도 있고 아주 딱딱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넓은 부분은 여름철에, 딱딱한 부분은 겨울철에. 그것도 자라는 겁니다. 머물러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속에서 나만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걸 마치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나는 절대로 안 변해. 착각하지 마십시오. 변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퇴화되는 겁니다. 이왕 변하려면 퇴화 쪽으로 변하지 말고 생명 쪽으로 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악한 세상 속에 죄와가 한판 싸움을 벌이는 것입니다. 지금 전시 상황입니다. 성도는 최전방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함을 위한 선한 싸움입니다. 아주 맹렬한 싸움이 두렵다고 전쟁을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담대히 싸워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적을 단방에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의 검, 곧 말씀입니다.
말씀이 시시때때로 우리의 앞에 등이 되고 빛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악한 세력도 이기지 못하고 그냥 휩쓸려 들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 한 해 큐티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큐티 세미나도 하고요, 큐티 책도 나눠주고요, 그리고 함께 성경을 보고 그날 똑같은 본문을 보고 똑같이 묵상하고 새벽 기도에도 그 말씀을 가지고 하고 그렇게 한 1년을 다 보냈습니다. 남는 게 있습니까? 정말 무기가 됐습니까? 아니면 유명무실하게 됐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기를 주셨는데 그 무기를 잘못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집에 처박아 놓지는 않습니까? 아니, 가져가지 않는 사람도 있다. 머무르지 않습니다. 계속 가야 합니다. 또한 방공호도 주셨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온전해질수록 방공호 역할을 합니다. 결국 강력한 안식처가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찢기고 그리고 교회 와서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쁨을 나누고 서로 쓰다듬어 안고 새로운 힘을 얻는 복된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온전해지면 성도가 위로를 받습니다. 넘치도록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경건의 모양이라도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하라 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기뻐해라, 온전하게 해라, 위로를 받아라, 한 마음을 품어라, 화평하라.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자, 이제부터 거룩한 입맞춤을 하십시다. 그러면 목사가 미쳤나 그러겠지. 이게 문화적인 갭이 있는 겁니다. 옛날에 헬라 로마 문화권 속에서는 가장 가까움을 상징하는 게 악수가 아니라 이게 입맞춤이었습니다. 누가 초청을 받으면 초청을 받고 집에 들어오면 주인이 문 앞에서 입맞춤을 해줬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입맞춤을 합니다. 예배하고 뿐만 아니라 성찬을 하고 이럴 때 거룩한 입맞춤을 합니다. 성도 간의 입맞춤은 영혼과 영혼, 마음과 마음, 생각과 생각의 나눔인 평화의 인사입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서로 향해서 겸손하게 섬기며 사랑하며 배려하며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입맞춤, 입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과 마음, 영혼과 영혼, 생각과 생각을 나누며 존경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겸손하게 섬긴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거룩한 입맞춤을 예수님을 파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지치기 쉽고 긴장되는 계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거룩한 입맞춤이 있어야 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의 악수를 하고 사랑의 포옹으로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피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곁에서 늘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말하는 걸 봅니다. 이 거룩한 입맞춤, 그러면 생각나는 그림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리죠.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 저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형상화한 겁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저 남자는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내밉니다. 몸까지 구부려서. 그런데 거만하게 앉아 있습니다. 손도 피지도 않고 이렇게 떨어뜨리고. 하나님과 아담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입맞춤, 교만한 입맞춤, 거만한 모습. 언제든지 거룩한 입맞춤은 성숙한 사람이 미숙한 사람에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어른이 아이에게, 나가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아름다운 거룩한 입맞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요,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지만 키스 알바라고 하는 직업도 있답니다. 키스 알바. 키스를 해주면 1시간에 2만 원을 번대요. 이 웃는 사람들은 좀 수상한데? 그런데 젊은 애들이 그걸 한대요. 뭐 시급이 괜찮아서 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입술은 정신과 영혼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팔아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로 모신 성도들은 친밀한 사랑의 접촉이 있어야 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손 잡아보세요. 손 꼭 잡아보세요. 입은 맞추지 말고 손 꼭 잡고,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로해 줄게. 격려해 줄게. 뭔지 말해봐. 남아프리카의 미개한 부족 가운데 바뱀이라고 하는 가족사회가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는 범죄가 없는 마을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잘못 저지른 사람을 그 마을 큰 이렇게 운동장 마당에 가운데다가 놓고 온 마을 주민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빙 둘러선다. 그리고 몇 시간이 가더라도 계속해서 그 안에 잘못한 사람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조그맣게가 아니라 모두가 다 들리게. 비난, 책망, 욕하는 것은 일체금물입니다. 아주 경건하게 칭찬하고 장점을 얘기하고 선행을 얘기하고 미담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내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갈 때 나를 대신해서 들어줬다고. 저 사람은 우리 남편이 없어서 비가 새서 지붕이 새가지고 비가 새서 고생하는데 지붕을 고쳐줬다고. 저 사람은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동물에 쫓길 때 나를 대신해서 동물을 쫓아줬다고. 이런 선행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비난하는 말, 절대로 농담도, 욕하는 말도, 책망하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신박한 시간이 3시간, 4시간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칭찬이 끝날 때쯤 되어서 축제가 벌어집니다. 이 놀라운 칭찬의 폭격은 죄짓고 위축된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가족과 이웃의 사랑에 보답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합니다. 눈물겨운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 그 마을에 죄가 있을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이게 아닙니까? 세상 나가서 살다 보면 짜증나는 일도 많고 상처받는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좀 안식을 얻을까 해서 왔는데 어떤 사람은 고성 지르고 어떤 사람은 짜증나게 누구 얘기 비난하는 얘기만 하고, 그러면 거기 있고 싶겠습니까?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선행 덕담을 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일도 오늘처럼 태양이 떠오를 겁니다. 그 다음 날도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그때그때의 의미를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2018년 무술년에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가 뭔지 아십니까? 임중도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에 뜻이 있는 것처럼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에 대한 것이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18년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짐은 무겁고 금년은 끝난 것 같지만 아직도 남은 숙제가 있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일이 많아도 네 안에 믿음이 있느냐? 많은 환경 여건,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악을 조금도 행하지만 성결한 일이 되라. 그리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아름다운 교제권에 있는 복된 공동체를 우리 주님이 원하실 것입니다.